이제 시간이 되셨습니다. 2021년도 10월 둘째 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모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이 위험한 팬데믹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환절로 인하여 감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저희의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것들, 세상에 있었던 더럽고 추한 세상 것들을 다 아버지 씻어서 내려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유니온 스트리트 선상 위에 세우신 아버지의 집 물된 동산교회를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쳐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하나님 아직도 비참한 발걸음이 있습니까? 재촉하여 하나님 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어둠의 권세를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저들이 다시금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27장 찬송하십니다.
죄이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에게 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국이에요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교동문 41번 이사야서 65장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하십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다같이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마려라.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하라고 나가세. 모든 장소 바로 문 앞에 기다릴 소인데 또 가는 길을
대표 기도 시간입니다. 정진원 전도사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단번에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 모인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손길들을 볼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이 육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을 하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육신과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보혈로 씻겨져서 오직 주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간절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모든 구원받은 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이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반복되는 죄와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죄성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입은 새 삶을 통하여서 하루하루를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과 우리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심으로써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밭에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씨앗이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정숙자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살아계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짚고 나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 땅에 이 마지막 생에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계속해서 강의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주보에 있는 것과 같이 믿음의 위인들 네 번째로 11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을 여러분 11장과 함께 하였는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잘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왔는데 기도가 먼저 나오세요. 그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부터 40절 말씀, 페이지로는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올해 주보에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성경을 보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여기 주보에도 있어요.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있어요. 자, 제가 33절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우리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갈라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여 기도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미동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며 저희가 광야와 산줄과 안혈과 불에 유리하여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다같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제 입술로부터 나아갈 때 제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통합 예전 성경을 계속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부터는 개역 성경으로 성경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구가 몇 분 되지 않으니까 저와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진원이 형제님은 전도사님이 있으시죠? 우리 효연이 자매님 있으시죠?
우리 집사님이 없으시죠? 그러면 개역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집에 저희 또 여분으로 있어요. 그거를 드릴 테니까 개역으로 하셔서 이제부터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 주중에도 저렇게 셋업도 이렇게 신교 셋업도 의자도 길게 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 통영이 이제 그 개역으로 다 바뀌었는데 이 뉴욕은 저쪽에서는 아직도 이제 예전 거를 사용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양양로님은 예전 게 좋다고 진작부터 바꾸자고 그래도 말씀을 안 들으셨는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바꾸시래요. 아셨지요? 아멘. 아멘. 오케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위인들이 빛나는 그 신앙의 행적들을 보았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셨는지요? 사람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행적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찌 11장 이 한 장만을 통해서 믿음의 위인들이 전부 말씀되어지겠습니까? 하지만 히브리 저자께서는 이 중에서도 몇 분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을 이렇게 열거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행적들이 먼저 그 타이틀에 믿음이라고 되어져 있듯이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가 오게 되려면은 어떠한 그 획기적인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마음에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짐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내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예전 것은 다 버리고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 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실 때에는 내가 아무리 각오를 하고 작정을 하고 해도 곧 예전 거로 돌아가는 그런 그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마음이 바뀌어져서 변화가 되었을 때에 그 변화되어진 것이 내가 변화시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오늘 믿음의 위인들이 하신 일들을 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잘 들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어요. 시편에도 나오고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선물 받는 게 다 좋죠. 그 선물도 크고 좋은 거면 더 좋죠. 그러나 보석 같은 거는 조그매요. 그래도 좋아요. 그 선물을 무엇으로 주시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계시지만 보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가족 관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시작은 이렇게 다 가족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미약하지만. 미약할 때는 가족이 협력하고 이제 여기에 기둥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그 사이사이에 믿음을 원하는, 바라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선물을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위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30분 전후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실 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몇 달, 몇 년을 막 거쳐서 그 사람을 마음을 막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찰나적인 그 잠깐의 마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생각을 살짝 왔을 때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이야, 그럴 수 있어 라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는 충분히 다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누가 조종을 하냐면 사단이 그래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이렇게 위인들을 살피면서 또 저희들도 이렇게 믿음의 위인들과 같이 변화받아서 승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3절부터 38절까지에는 믿음의 위인들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39절과 40절은 이제 마무리, 1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을 믿음의 위인들과 이렇게 함께 하지만 아직도 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한 시간을 말씀 안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려 합니다. 여기 오늘 나오시는 이 믿음의 위인들의 이 사건은 대략 16건의 사건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서두에 33절 서두에 보면 그들의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누구를 얘기를 하시는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여기에서 보시니까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에 모세가 40년 광야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는 모세는 하나님 곁으로 가고 그의 제자 여호수아가 그 240만 명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시작된 걸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땅을 차지하는 이 정복, 나라를 싸워서 이기는 이 정복 싸움에서는 사사기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왜? 말씀해 주신 그 땅이 아직도 쟁취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사들을 통해서 싸웠고, 그것이 사무엘로 통해서 사울과 다윗에 이르러서는 그 절정이 이뤘는데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 다윗이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능력이 있었던 왕이에요. 그때 그 분이 차지했던 땅이 이집트,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이락, 거기에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까지 온통, 그러니까 터키 이쪽으로 전부 그 땅이 이집트하고 합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그 땅이 전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33절 나중에 보면은 말미에 보면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러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우리 성경에 어디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그래도 그 다니엘도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 정치를 하는 총리까지는 안 올라가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야. 저 다니엘을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좀 저기를 해서 자기네들과 같이 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너무 지혜롭고 하니까 이 왕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략해서 없앨 작전으로 뭐라 그러냐면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왕으로 하여금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어문을 내려주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왕이 신하들이 다 열이면 열 전부 다 그 바벨론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은 하나만 이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모두 다 찬성을 하니까 왕이 거절을 못하고 어인을 찍어서 그거를 들고 이제 다니엘에 가서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봤어요. 왕의 어인이 지켜졌다라고 하는, 즉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 어인을 찍은 것을 보고도 다니엘은 그것을 보고도 집에 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을 향해서 예전과 같이 하루에 3번씩 절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인을 가지고 와서 너 왕의 명을 어겼으니 너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4절에 보면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의 3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라는 것은 누구냐? 제가 이름을 외웠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를 이제 왕이 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기에다가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이 세 친구는 그 믿음을 굴하지 아니하고 그 금신상에다가 절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다니엘이나 다니엘 친구들은 이것을 시험이라든가 핍박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죠? 고통거리였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풀무불에 던지우게 되는 무시무시하게도 이렇게 끔찍한 시험 앞에서도 그들은 도리어 여유가 있었고 담대했고 또 평안을 유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담대함과 투지와 그 지조는 그들에게서 나왔던 것이지만은 그것이 그 마음을 준 것은 누가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라는 말을 자주 하셔야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다른 데서는 계속 주무셔도 우리 장로도 마찬가지. 여기 오셔서는 1시간이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은 될 수 있으면 기도하고 올라오세요. 여기 계단 올라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피곤하기도 하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나를 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졸지 않게 해줘요. 말똥말똥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이 다니엘 친구들처럼 믿음의 신앙의 활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 얼굴 시커먼 거는 교회 다닌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집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얼굴은 환해요 하얘요 이러시거든. 날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집사님도 나처럼 이렇게 하얘었어. 어느 날부터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항상 교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셔야지.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야. 나이가 80 아니라 90이 되셨어도 눈은 말똥말똥하고 얼굴은 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뜨고 거울을 쫙 봐가지고서 내 얼굴이 오늘은 조금 거무튀튀하다 어두운 데가 있다 그러면 회개할 것이 있나? 하나님께 내 뭐 잘못한 거 있나? 기도 안 한 거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향기가 뭐 꼭 좋은 일하고 뭐 착한 일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내 모습을 갖추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의 일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활기를 우리는 받아서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까지 입을 사자가 하고 벌리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 부하들이 끌려서 묶여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때 묶였겠죠. 포승을 해가지고. 그럴 때 이 밑에 있는 사자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딱 막아버렸어요. 테프로 칭칭 막은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사자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러면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풀무불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3장에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옆에 가기만 해도 그 풀무불이 너무 뜨겁고 그 열기가 높아서 거기서 있는 사람도 그냥 끌려 들어가서 타고 이럴 정도로 센 불이었어. 그런 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그 불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렇게 생긴 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어요.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극렬히 불타는 불 가운데로도 능히 던져도 건져내실 것이다. 이거 우리 하나님.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확실히 우리 이 물된 동산교회가 부흥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미약한 것은 아직 이곳에서 자리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야. 이제부터 이사를 오기가 되면은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사 오는 거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그 불 자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던졌어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보니까 몇 사람이 거기서 빙글빙글 돈다고 그래요? 4사람이 돈다고 그래요. 천사를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가 들어가서 던져져서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데 타서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돌아.
그 도는 사이에 한 사람이 더 있어. 누군지는 몰라. 4사람이 돌고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을 건져내놔라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꼬실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35절로 넘어가게 되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많이 말씀을 봤어요. 이거는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약했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서 이 말씀을 하는데,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사르밧 그 땅에 있었던 그 과부하고, 그리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인데, 이들이 전부 다 과부요. 과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도와야 될 대상이야. 왜? 예전에는 여자는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는데, 과부가 되어버리면 자녀는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하며 어디서 하냐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과부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성경 안에서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두 여인을 이렇게 오늘 여기서 보는 이 여자들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대략 대표로 이 두 여인인데, 이 두 여인들 자식이 원래 없었어요. 하나는 있었구나. 그런데 이 두 여인들이 자식들이 어떻게 죽게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르밧 땅에 있는 과부도 엘리야를 데려다가 이 엘리야가 그 아들을 평상에다가 탁 눕혀놓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서 다 나가라고 하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살려냈어요. 그리고 이 수넴 여인도 아기가 없었어. 근데 엘리사가 아기가 생길 것이다 그랬더니 이 헛소리 하네 그랬는데 생겼어. 그래서 그 아들이 잘 자랐는데 11살이나 10살 미만 그 정도의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아니 누가 당신 보고 내가 자식이 없기는 하지만 자식 달라고 해달라고 내가 말한 적이나 있냐. 왜냐면 지나갈 때마다 멜살 보니까 불쌍해갖고 데려다가 밥을 먹였더니 엘리사가 그 예언을 해서 아기가 나왔거든. 근데 아기가 10살도 되기 전에 그냥 꼴까닥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이렇게 죽여서 데려갈 거면 왜 나한테 줬냐고 오히려 원망을 해요. 그럴 때에 엘리사가 와서 그 아들을 살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죽음에서 건져낸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맛본 이 사람. 이러한 믿음이 누가 했냐?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가정의 역사하신 것이 우리와 지금 현재 똑같은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없어요. 집사님 내년에 10만 불 믿어. 에? 들려요? 내년에 10만 불 목표라며. 네. 아멘. 응. 그것을 믿으시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천만의 말씀. 에? 교회도 30분 전에 일찍 와갖고, 전도사님은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식구가 없어도 할 일이 다 각자 있어. 찬양 준비해야 되지. 이거 마이크 저기 해야 되지. 저 카메라 조절해야 돼. 우리 자매님은 또 밥 안 치고. 아니 저 간판이라도 밑에 내려다주고 계단이라도 쓸면 그것이 하나님을 봤을 때는 충성된 종이야. 바깥에 거기 교회 앞에라는 데는 깨끗해야 돼. 담배꽁초들이 너덜너덜 하잖아. 일주일에 한 번 그 수고도 못해요? 10만 불을 달라고 하는 내 안에 얼마만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믿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서 전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을 살리는 것을 맛보는 이 여인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자식이 죽은 것과 같은 이 엄마에게 자식 죽는 것 같이 더 마음 아픈 게 없어요. 그런 그 사건을 살리게 해주신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아니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거짓말이냐고. 성경을 이 왕상이 열왕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왕기하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 열왕기하 4장을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오. 35절서부터는 그렇게 이제 그 뒤로는 보면은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도 하고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풀려나기들을 원치 아니었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라고 이렇게 세상에서의 주는 박해를 받은 분들에 대한 것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들이라고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으나 더 좋은 부활, 즉 이 세상 생명에서의 그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부활된 것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광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 신약에 와서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첫 열매로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 무슨 이야기거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스토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도 정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 있어도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를 먼저 세우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하시다가 그곳에서 천년을 우리와 같이 살다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에 가서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받는데 우리 배 집사님은 한 분밖에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집사님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내가 기도를 진짜 많이 해. 집사님 어쩌려고 그래. 10만 불? 그렇게 해갖고 누가 10만 불 준대요? 말도 되지도 않아. 정말 깨어나십시오. 정말 깨어나세요. 집도 아파트를 저기 아틀랜틱 거기다가 얻는다고? 가까운 데다가 얻어서 맨날 갔다 하려고? 아이고 주님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여기 36절에 조롱과 채찍,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 돌로 치는 것, 이게 톱으로 켜는 것. 여기 톱으로 켜는 것 해갖고 이게 정말로 있었을까라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는 일설에 의하면은 톱으로 키어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이 성경 안에 쓰여져 있지 않으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 그러나 그것이 전설처럼 되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변절을 해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믿는 목사님들을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이분들이 유명하신 것이 잡아다가 너 교회 안 가고 주님이 없다라고만 말하면 너 살려줄게. 그랬는데 그거를 부인해갖고 한경림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이지만 일제시대 때 그분도 변절하신 분이요. 이광수라고 사랑이라는 책인가? 그 유명한 소설가 있어요. 한국에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 그 사람도 변절자야. 민족주의자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정말로 고문을 하고 연단을 시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만 하면 너를 살려줄게.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늘 가셨다. 감옥에서 옥살을 하신 거예요. 주기적 옥살.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고문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도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무너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뭐라 그래요? 원하지 아니. 죽을지라도 안 그것을 구걸해서 자기 목숨을 살게 하지 않았대. 저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을 전도를 할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저는 우리 교회 가십시다 말 안 해. 한마디. 우리 아버지는 그지가 아니요. 동양에서 막 데리고 오지라. 어떤 사람을 기도해서라도 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내가 토양을 만들어 놓고 내가 설교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훈련을 내가 더 해야지 하는 마음이지. 남의 교회 가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 가요. 우리 교회. 예전에 나 신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 만났어요. 그 사람 서울교육대 나온 사람인데도 어디 가서 무슨 세미나 같은 거라도 하면은 집사님들 보면 집사님 툭툭 쳐 남자가 아유 나랑 신앙생활 같이 해. 나랑 같이 해. 그러니까 언젠가는 어느 한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나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나간다는데 왜 그러세요? 이러고 얘기하더라고. 절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던타치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흥이 된다 그래갖고 그냥 남교회 교인들 그냥 우르르 데려와갖고 그냥 잔뜩 모아놓고 그것이 부흥됐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 안 하셔. 인간은 기뻐해요. 없어도 우리는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로서 세워주시는 이 목회라는 여기에 하나님 집을 세우는 일꾼이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칼에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도망다니면서 이것을 피해서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거. 너무 이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나고 그래요.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과에서 유리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관광 가면은 토굴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이게 이게인데 이 중동 지방의 땅들은요 이렇게 뜨겁고 그러니까 토굴에 그 암벽으로 된 거 말고 흙으로 된 그 토굴이 있어서 그 흙을 파내면 불이 나오거든요. 그런 데서 그 300년씩이나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무슨 굴이라고 하죠. 그런 데서 생활하면서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있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막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토양을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만 보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다 이거지. 오늘 여기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나와요. 그분들의 이 세상보다 세상이 이들보다 값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귀영화가 많고 권세지고 뭐 있고 해도 이 토굴에서 사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신앙보다는 못한데 세상은 이 사람들을 무시해. 응? 멸시하고 저 위에 백악관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은 끔찍
엎드려서 꼼짝 못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을 어찌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거기에도 그 순교하신 분들의 얘기가 참 많더라고. 마사다라고 하는 그 산이 있어요. 거기에 그 로마 군들에게 피해서 최종 마무리돼서 거기서 100 몇 명이 살아남을 동안 몇 년이 걸렸어. 근데 나중에는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여자 몇 명에다가 아기들 몇 명이었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처음 거기 와서 이거 이제 교육을 시켜. 이 얼마나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몰라. 산 교육이죠. 그렇게 과정들을. 그리고 이제 그게 뭐죠? 600만 히틀러한테 당했던 그 유태인 학살했던 거기도 박물관 잘 만들어 놔가지고 얼마나 구석구석 이거를 잘 만들어 놨는지. 우리나라도 그거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몰라. 36년 동안 일제히 당했던 핵방 이래가지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연단의 그런 전쟁 속에서 살아남아온 나라예요. 말씀을 대충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39절과 40절에 약속의 성취라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직 오시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40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구약 시대보다 더더운 신약 시대를 예비하셨다는 말씀으로 히브리 저자는 1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주신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11장을 통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분들의 신앙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내가 설교가 미흡할지라도 이분들의 신앙을 보시고 그 신앙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까지 무슨 나라를 이기고 너 안 믿으면 죽일래? 지금 신앙생활들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냥 사람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교회 가세요. 구원 얻으시게. 이 말만 하지만 옛날에는 다니는 사람한테 너 가면 안 되는데 라고 이런 핍박받는 시대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전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던 이분들이 승리하신 역사를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어려운 시험도 이겼습니다. 위인들은 시험을 받으면서도 욜로 갈까 졸로 갈까 계산하지 않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만을 살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가 왜 이러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체험하지 못했어요. 성령 체험을 못했을 때는 뭐라 그래요? 3번 주님을 배반했어. 금방 주님이 죽으러 가는데도 그 앞에서도 배반. 나 몰라. 어린 아이가, 그것도 처녀 아이가, 너 그 사람하고 같은 패거리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그 사람 절대로 몰라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3,000명, 그 어린 아이보다 더 간악하고 사악한 그 3,000명을 하루에 전도시켰어. 이렇게 변한다 이거를.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이 기도도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는 것은 성령 충만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맹숭맹숭은 안 돼요. 이러고 졸고 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나 대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뜨거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히 해주실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의 하트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금 막 보면은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쓰레기통이고 뭔통이고 할 거 없어. 그냥 돈만 주면 좋아. 돈만 주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문제도 없어. 내 일본에서 살 때 일본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사람 하나 이렇게 없애주는데 10만 엔만 주면 된다 그랬어. 돈이면 그냥 다 해주는 거야. 중국 사람들.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시는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요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든지 와서 보면은 이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구나. 아직 성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심어줘야 돼. 여기 뚱땡이 그 뭐야 저 누구야 여기 뭐지 부동산 하는 그 자매인지원 집사님인지 그 문 누구죠? 문윤식이 우리 교회 온다고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찍어갖고. 근데 나는 그 문인식도 변화되면은 신실한 신앙이 될 거라 이거지. 우리 교회는 다 오픈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깔딱깔딱한 사람들은 그냥 서서히 조금 더 기다리다 오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모해야 된다 이거예요. 10만 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시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아무리 그렇게 어려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절대로 비굴하지도 않고 처절하지도 않고 이 나약하지도 않고 허약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랑 같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부족한 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기도 시간 401장을 하면서 할 텐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얘기하시고 우리 효연이는 아프면 안 돼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항상 아침 저녁 기도하셔야 돼. 응?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2절서부터 쭉 읽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집사님 기도 제목 제가 하니까 그래서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기도 하시는데 우리 이제 클리프우드에 있는 집이 속히 매매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가격도 다운시켜서 내놨거든. 그러니까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내가 이곳에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오게 수 있도록. 자, 주여 일창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을에서나 칼에서나 아버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나 하나님 사냥꾼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불무불에서나 아버지여 그들이 다 승리하고 이겼던 것은 그들이 진정 그 안에 굳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도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이곳에 물된 동산 교회를 아버지 집을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저희 일꾼들을 하나님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아버지 거처를 옮겨야 되겠사오니 걸리고 우드집이 속히 매매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곳에도 꼭 우리가 필요한 집, 우리 금액에 맞고 우리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찾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스운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이제 환절기로 감기 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계획하고 목표한 것들이 아버지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22년으로 넘어가면서 더 활기 있게 소망을 갖고 계획할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뒤에 광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11장 40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가 한글날이었어요. 우리 한글에 대한 위대함이 정말로 세계적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컴퓨터보다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띄어쓰기도 만들어져 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주상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후손들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433장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봉헌 하시겠고요. 우리 어디로 가서 맛있는 거 먹을지 먹자 골목으로 갑시다. 거기가 많아요. 등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은 저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니 너의 말에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것을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니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치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저희들을 필요한 것을 항상 채우시며 있어야 될 것을 준비하시는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헌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 생활에 꼭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환절기 건강 아버지 조심하게 하시고 팬데믹 여기에도 이기게 하셔 주시어서 승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과 또 하나님 또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서 흔들어 채워서 차고 넘치게 부음을 받는 축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폐회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유튜브를 통하여 참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